할렐루야.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교재는 9쪽 제2장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2장, 지난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실론입니다. 교재 보면 실론은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창조, 섭리로 구성되며 나와요. 본장은 실론의 서론으로 실론, 하나님이 누구인가?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의 목적은 2장, 하나님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찾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데 있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되 성경적인 바른 하나님 지식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바른 신학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데 좀 얘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예수 믿는 것 같은 경우 있죠.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잘못된 신학이에요. 바른 신학. 현대는 하나님 죽음의 신학에 나오고 황당하죠. 무신론적 경향이 있고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와 교회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시고 계신다는 실존적 인식이 점차 잃어가는 상황으로 하나님 계시다.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하나님 계시다. 우리나라 한 30% 번호도밖에 안 돼요. 우리의 사상과 생활 중심에 홀로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바치는 그리스도교적 유실론적 인생관과 세계관이 켈빈주의 개혁주의 기초이다. 유실론. 그러니까 제가 공산주의 얘기했죠. 유물론이에요. 그 얘기하는데 계속 돈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데. 유물론적 사고가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이 잘 안 들어가요. 우리 지난번에 그 창조과학 세미나 봤잖아요. 그 창조과학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과학의 기초한 세계관. 그것이 진짜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이 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두 초점은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원 사역을 통해서 창조, 섭리, 구원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므로 그의 사역을 이해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할 수 있다. 알므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배우는 거예요. 칼빈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신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성립된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잘 아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 그럼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로서 구체화되어 행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아니다라고 말함.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예배하지 않고 안 믿어요. 가짜죠. 그런 지식적으로 머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지 자기의 공상이나 의로하거나 생각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안 된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 나타나 있는 대로 경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본장은 성경적 신관을 가장 확실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고 신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골라 연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고 이 뒤에 보세요. 사랑, 자비, 권능, 은혜 쭉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의미 없는 거예요. 화합, 일치, 화목. 즉 이슬람교 거의 그거 하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의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우리 요즘 계속 이거 하잖아요. 성경을 예수 관점으로 보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외엔 참 신인식에 이르는 길이 없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인식.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신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예요? 아들 혹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알다고 하는 것이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 오늘로 보면 용서의 제단으로 오신 분, 그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보면 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같은 거라는 거죠. 제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냥 죽은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 2번 그의 존재는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무한 완전. 욥기 11장 7절로 9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게 이해가 돼요? 땅이 한국 땅 크지 않지만 얼마나 길어요. 바다 얼마나 넓어요.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가장 순결한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낸 단적인 단어예요. 영이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3번 볼 수 없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안 보여요. 못 봐요.
육체를 가지시지 않고 어떤 것에 부분이 되거나 성정을 가지시도 않으신다. 육체가 없어요. 신명기 4장에 보면 4장 15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는 또한 변치 않으시고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가 없다. 투명이잖아요. 영이에요. 변함도 없으시고 변치 않아요. 무한하시고 예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되 어디나 다 계세요. 흔히 무소부재라 그래요. 무소 안 계신 곳이 없어. 무소부재 어디나 다 계시고 영원하시고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하시다. 우리 잘 상상이 안 가죠. 영원하시다. 측량할 수도 없다. 로마서 11장 33절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도저히 모른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수가 많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대강 수가 낮아요. 수를 별로 안 써 또. 수 쓰는 사람이면 예수 사람 못 믿습니다. 우리 수가 단순해요. 세상 사람하고 사고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다 그냥 그런 줄 알아. 또 우리가 착하면 다 착한 줄 알고 다 좋은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본인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돼요. 주님은 수가 많아서 알 수가 없대. 다섯 번째 전능하시고 계시록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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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전능. 가장 지혜로우시고 로마서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혜로우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좀 똑똑하고 그러면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겠어요? 상상이 안 가죠. 가장 거룩하시고 계시록 4장 8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가장 거룩하대요.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이라는 뜻이 있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자유하시고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전능과 비슷한데 다 하실 수 있대. 자유로우시고 절대하시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묻는 거예요. 너 가라. 이 백성 구하라. 모세가 묻죠. 나한테 누가 그 말하고 나를 누가 보냈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고 무엇을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교재 없는데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44장 6절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과 마지막 계시록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사야 44장 6절이에요. 처음과 끝이래. 우리는 그냥 그 중간에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있는 거.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불변하며 의로우신 뜻의 계획에 따라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창조와 섭리. 그 창조와 섭리의 모든 초점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내가 우연히 입은 것,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정된 사실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대요. 6번 그는 사랑이 가장 많으시고 요한일서 4장 8절로 10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희 우리 이사 오기 전에 대형교회 때 그 앞에 들어오면 큰 거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사랑이래요. 예수님을 보낸 사랑.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선과 진리에 충만하시고 부정과 위법과 죄를 용서하신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속 참으셔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천대 그러니까 문자적 개념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7번째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게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모든 게 다 만사 오케이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뭔가? 두 개를 믿는 거래.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과 그냥 being, 존재를 보면 돼. 하나님이 계시다. 두 번째, doing.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두 가지. 그가 계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주님을 찾음으로 상 받아요. 그러니까 상 받는 거 좋은 겁니다. 그냥 상 안 받아도 되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상급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상급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뿐 아니라 그의 심판은 가장 바르고 무서운 것이다. 심판하시죠. 느헤미야 9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중간에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내가 엄청나게 힘든 일 당하고 재앙, 핍박받았는데 억울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게 맞대요.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심이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죠. 맞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결코 사하지 않으신다.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죄 절대 묵과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오셔서 내가 너 죄 용서한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죄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죄를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늘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면 죄 없다 하고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시고 시편 5편 5절로 6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행악, 거짓말, 오만, 악행 이런 거 다 싫어하신대.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교재 없는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님이 악을 참아 보지 못하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대요. 죄가 없으시니까.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했는데 그 밑에 설명을 보면 소율이 문답과 대우리 문답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가 기록되어 있고 그 근간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로서 그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의 영이시고 절대적 존재. 그 표 볼까요? 하나님은 불변, 영원, 무한. 그 앞자만 적은 거예요. 절대적 존재. 인간과 다른 거. 인격적 존재. 그 속성에 있어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인자, 진실. 또 첫 자만 적었습니다.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인자, 진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단어도 써요. 사람에게 있는 것과 같은 성품도 있고 사람에게 없는 속성도 있어요.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은 공유적 속성, 사람에겐 없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런 단어도 써요.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이란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속성을 가진 인격체로서 우리가 영하니까 그냥 형체가 없어. 막연해. 그럼 그 영의를 어떻게 설명했나?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성, 감성, 의지, 지정, 의를 갖는 인격체라고 설명했어요. 사람과 같은 속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환 당하심에 있어서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순환을 당하셨다.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아팠어요. 사람과 똑같이 줄이고 배고파요. 성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성부입니다. 성자, 성부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순환을 당치 않으셨으나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이게 설명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을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성부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죠. 영이기 때문에 지정의가 다 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감지하고 느낄 수 있다.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은 고통치 않으신다. 고통당함은 그리스도의 인성이다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은 인성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인성과 신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다. 고난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직접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셨다를 설명하는 것이고, 개혁파 교회는 하나님의 불가파학성을 강조하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것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성경에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된 것만, 나타낸 것만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그 이외의 것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외의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자로서 인간에게 자기를 알려주는 하나님이시다. 알려주셔요. 구약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고 예수님의 증거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일부 알려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알려주시는 분이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모를 완전히 알 수 있는 입장에는 놓여있지 않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딱 답을 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만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지식은 신지식은 늘 부분적이며 완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한도에 있어서만 알 수가 있다. 그게 계시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부분만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지식의 무한성을 인정하나 그러나 인간의 지식의 무한성은 부정한다. 하나님의 존재와 지식의 무한성, 우리 도저히 이해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지식의 무한성을 부정한다. 우리의 지식은 유한하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우린 유한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정확히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부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게 신론이에요. 그게 오늘 2장부터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장 신론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 살펴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저희가 분명히 알게 하시되 유한한 인간의 지식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더 이상 깊이 완벽하게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계시되어진 부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학, 바른 신인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죽게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